빈부귀천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귀하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또 세상에 있는 그들도 모두가 그 속에 가난한 자, 또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무시하지 않고 그냥 방관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멸시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호의는 또한 성경의 전반적인 걸쳐서 말씀하는 신앙적인 지침의 하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절기들과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딱 세 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절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3대 사명들이 딱 세 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절기들과 교회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늘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고 그래요. 세 가지. 자, 먼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뭡니까?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 있고 또 뭡니까?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들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왜 추수감사가 있고 맥추감사가 있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또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는 무조건 3번은 올라오는데 3번 올 때마다 뭐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물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힘써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힘써서. 아주 그냥 오늘 그냥 사회복지 하니까 우리가 5만 원 내야지, 10만 원 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힘써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인과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난한 자들을 최소한 1년에 몇 번? 3번만큼은, 3번 정도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안식일이 있는데 새 안식일이 있어요. 새 안식일.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은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 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수 없는 안식일이 지나간 후에 안식년이 다가옵니다. 안식년. 몇 년 만에 옵니까? 7년 만에 오는 안식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년은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이분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보증을 서 가지고 땅도 뺏겼고 집도 빼앗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쩌요? 원상 복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어떤 빚을 가지고 있든지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어쩌요? 7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대로 원상 복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7번 지나서 77에 49 다음에 50년째 뭐가 옵니까? 희년이 옵니다. 희년. 여러분이 희년이 오면 희년은 말 그대로 휴식년이라 그래요. 휴식년, 면제년. 더군다나 이 휴식년, 면제년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해방에 선포하는 년이라 그래요. 해방을 선포하는 년. 그러니까 해방의 해라는 거죠.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누렸어요. 안식년을 누렸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방합니다. 자유가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그 어려운 한 사람 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 그물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그 가난한 자가 없고 굶는 자가 없고 소외당하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사 저희 해당에서 어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쩌요?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늘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저 안진뱅이, 그리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문둥이, 그리고 창녀들의 저 친구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때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교회의 3대 사역. 왜 영광대교회가 영광이 이렇게 우뚝 서서 자그마치 126년 전에 지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이 세 가지의 3대. 첫째, 캐리구마,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캐리구마라 그래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 오늘 여러분 사회봉사를 한다고 헌신 뭐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디아코니라고 하는데 봉사라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코이노냐, 곧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교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를 대면서 보니까 그 내일부터 추워지는데 걱정이네요. 모레는 더 추워진대요. 더 걱정이네요. 김장을 지금 자그마치 500폭이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어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이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 성경 다 깨고 계셨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1189장 36,067절 모든 것을 깨고 나서 한 구절에 딱 이게 담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8절 맞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성경 전체를 놓고 너희가 잘하는 것이니라고 말하는 그 잘하는 것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광대교의 사랑의 릴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누구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추수감사 주일 정도에 그리고 김장을 통해서 또 성탄을 통해서 3번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전에 어쩌요? 절기가 3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도 3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안식년의 모든 개념들이 다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포인트를 맞춰서 정말 멋지게 사회복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감탄을 했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그냥 1년하고 2년하고 10년이면 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째라고요? 10년하고도 몇 번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전라도 말로 멋져버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들은 우리 김영대 목사님, 학자 목사님 아니십니까? 우리 김영대 목사님에게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시죠? 우리나라 경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체감 지수로 말하면 거의 몇 등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실제 피부에 이렇게 느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그 사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우리 도처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거기 지금 관장으로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로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복지관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복지관에 가기 전에는 장성군의 인구는 몇 명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장애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성 인구가 이제 48,000명인데 장성 인구가 48,000명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장애인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라 그 군의 장애인 등록, 중증 경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증 경증 등록된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자그마치 4,300명이었어요. 4,300명이면 여러분 10명 있으면 그 중에 어쩌요? 한 명은 뭡니까?
장애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야, 장성군에는 이렇게 장애인이 많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광군에 영광 인구가 5만 4천 명이에요. 5만 4천 명인데요. 여기에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 5,202명이 있더라고요. 영광군에 지금 여러분 사는 지역에 장애인이 몇 명이냐면 5,202명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정도 10분의 1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노인들,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차상이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부모, 조선가정,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또 다문화 쭉쭉쭉 등등 하고 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10명 중에, 영광 군민 중에 10명 중에 사실은 5명은 모두가 다 어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맡아야 되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위에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어서 관이나 공공 서비스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지관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직접 찾아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간으로 찾아오고 아니면 복지관으로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만 서비스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아니면,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만 고생한 줄 알았어요. 저만 배고프고 저만 힘들고 저만 상처받고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 절망들, 고통들, 상처투성이죠.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나는 정말 그래도 금수저에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실 휴게소에 가보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호텔 갔다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집 고쳐주기 일을 해요. 근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참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어느 집을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 있죠. 화장실이. 그냥 이제 여러분 두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탭이 하는 곳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 보고 이렇게 덮고, 비 올 때는 우산 쓰고 있고요.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는데, 언제가 제일로 힘드냐면 여름이 너무 힘들었대요. 여름에 이게 모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앉아 있으면, 제 이야기 아니고 그분 이야기예요. 앉아 있으면 모기가 뜯어 먹어버린대요. 그거 보면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이런 집이 있었구나.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가지고 화장실 2군데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화장실은 없는 걸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드셔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엌이 없는 거예요. 이 처마 밑에서 일회용 가스레인지 넣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제가 뭐 시간상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사회복지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현재 두 가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탈시설화입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그래서 2024년까지 모든 장애인들의 시설은 준비 단계를 거쳐서 25년이 되잖아요. 앞으로 몇 년, 4년 남았죠. 4년 안에 모든 장애인들 모시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 이제 철폐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도와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권위공호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권위공호. 권위공호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애인들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한 대로 돈을 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주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도울 사람을 줘서 이걸 권위공호라고 하는데, 이 권위공호를 통해서 이제 탈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사부에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연대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인 부모연대들이 이제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청와대로 가고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여기저기 가면서 계속 데모를 해요.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이룸 센터가 있는데 이룸 센터 앞에서 그 중증 장애인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돌아가면서 꽃빵 날을 새면서 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이냐? 오늘까지 247일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왔는데 247일째 천막 속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 데모냐? 탈시설화 되기 전에 입법을 하나 통과를 시켜주라. 입법. 무슨 입법이냐? 법을 하나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 탈시설화 되기 전에 안락사라고 하는 안락사 아시죠?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락사법을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우시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고 가겠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죽을 건데. 조금만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시면 야, 우리 둘이 함께 죽자.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슬픈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라왔죠. 근데 모든 장애인들의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저놈이 먼저 죽고 내가 죽는 거예요. 장애인 저놈이 먼저 죽고 오늘 아침에 저놈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내가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모든 장애인들의 부모의 꿈이 그거이기 때문에 247년 동안 돌아가면서 데모를 한 것이 뭐냐면 안락사법을 허용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어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어때요? 국가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믿는 우리들이라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아주 가까운 장성, 그리고 장성을 지나서 담양 아시죠?
장성 다음에 담양, 전라도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아주 가까운 가운데서 40대 가장이 13살 장애인을 먼저 보내고 80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이어서 아니면 제가 어떤 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뿐이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들었어요. 매스컴을 통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지나붙여 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랬다니까요. 지난주에. 더군다나 그것도 우리 담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해서라도 장애인 지나가면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별로네.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두 번째 이슈는요, 영케어러입니다. 영케어러. 이게 뭐냐면, 영케어러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양하는 거예요. 이 영케어러는 지금 한참 이제 막 그냥 그 사회적인 여론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이것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20년 전에 이제 이 영케어러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특히 작년에 대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던 22살의 가명인데 강도영이라고 하는 아들을 전속 살해로 4년의 형을 때리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2살의 이 청년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징역 4년을 맞았는데 이거 사필 규정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도록 놔둘 수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그날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그 기사를 보고 쭉 했는데, 수천 개의 그 댓글이 뭐냐면, 야, 인간의 도리를 어긴 폐륜아, 인간의 도리를 어긴 폐륜아.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구명을 했지만, 지난주입니다. 또 이것도 지난주 11일 날 2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야, 무죄를 안 때릴지라도 그래도 형을 최소한 반으로 감명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2심에서도 1년도 감하지 않고 그냥 이 4년으로 때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죽였던 그 불효자식 도영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탐사보도 전문 매체 셜록 박상규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박상규가 22살 먹은 애가 아버지를 죽이고 교도소에 갔는데, 과연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를 죽였는가,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웃들과 사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더군다나 종교기관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교회들은 뭐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교회 식구들과 이웃집 식구들과 가족들은 뭐 됐기에 그 아버지를 죽여서 젊은 아이가 들어가게 됐는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그 기사를 저도 이제 쭉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11일 날은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강도영은 가정이 어려워서 공익을 이제 그 군대를 안 가고 이제 공익요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휴학을 했어요. 몸무게가 이제 120kg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당히 큰 아들이죠. 이제 이게 120kg짜리가 이제 어디 알바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잘려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알바를 이렇게 하다가 잘려가지고 겨우 이제 대학을 다니고 이제 그 공익 가기 위해서 이제 휴학을 했어요. 휴학.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빠가 쓰러졌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몇 살이었냐면 56세였어요. 56세. 그게 문제입니다. 56세가.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당연히 달려야 되니까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빨리 수술을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들이 밖에서 그 120kg가 되는 아들이 이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수술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의사 문이 열립니다. 수술실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는데 웃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은 성공인데 아버지 몸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몸은 달라졌는데 코에 호수가 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이 이제 그 음식을 코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을 볼 수 없으니까 소변줄이 껴져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대변을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째요? 기저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욕창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사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유암이지만 평생 누워서 지내셔야 됩니다. 더 죄송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둘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영케어가 끝나고 영케어가 끝나야만이 아버지가 죽든지. 돈이 없어서 이제 퇴원하는데 아버지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버스에, 시내버스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집에 도착했는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캄캄한 집에 혼자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 생각. 아버지는 이제 저렇게 계시고 자기 혼자서 그 불 꺼진 집에 들어와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강도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입니다. 8살. 8살 먹은 아이를 놓고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너 밥 먹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엄마 기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늘 밤 12시 넘어서 들어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불 켜놓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태어난 날 불을 켠 채 기저귀를 채워주고 소변줄을 차고 코에 호스를 끼고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의사 말에 그날 불을 켜놓고 꼬박 세우는데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몸서리쳐서 떨면서 울었습니다. 날을 샜습니다.
병원비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막내 삼촌 한 분이 있었는데 제사 때 처음 봤던 아버지였어요. 그 애삼촌이었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제사 때는 한번 봤던 그 작은아버지, 그분이 돈을 내어줬는데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문제는 56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그 요양 진료비가 이제 되려면 적용 급여를 받으려면 몇 세입니까? 65세예요. 65세.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쓰러지시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몇 살 이후에 가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여기 절대 여러분 65세 되기 전에 쓰러지면 당신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게 56세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영은 이제 이미 월세가 3개월이 밀렸고 가스비, 전기료, 통신비, 인터넷 연체가 되는데 할 수 없이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3개월 밀렸는데 집세 3개월 밀린 거 90만 원에 이 보증금 100만 원에서 90만 원 제하고 10만 원만 내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보증금 2,900원을 만들어 놓고 월세 3개월치를 밀려놓고 10만 원 빌려가지고 뭘 했겠어요? 인터넷을 살립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알바를 알아봅니다. 근데 120만 원, 뭐 120km 되니까 누가 자주 좋아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참 착한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 7천, 토요일,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저녁 10시죠. 저녁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을 해가지고 인터넷도 살리고 이제 식량과 배고픔이 해결되었지만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자기 소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살린 카카오톡으로 3월 24일 날 새벽 4시 28분에 삼촌에게 또 문자를 보냅니다. 삼촌, 제 월급이 15일인데요 생활비가 떨어졌는데 제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삼촌은 새벽 4시 28분에 누가 전화 받겠습니까? 4시간 뒤에 다시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8시 28분에 문자를 보냅니다. 부탁할 사람이 삼촌밖에 없네요. 쌀이라도 사고 싶은데 그럼 2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월급이 나오면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삼촌이 참 착했어요. 삼촌은 쌀과 라면, 즉석 카레, 즉석 짜장, 간장 등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도영이는 그걸로 한 달 동안 장을 비벼서 밥을 먹고, 더군다나 스트레스, 탄수화물, 즉석 식품만 먹으니까 살이 더 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4월 8일 날 새벽에 요양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님 호흡곤란이 와서 지금 급하게 A병원 응급실에 옮겼습니다. 그날 도영이는 삼촌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아주 독한 약속을 했어요. 삼촌이 말합니다. 어떻든지 아버지 연명 치료는 중단하기로 하자. 근데 도영이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을 달려갔는데 의사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명 치료 중단해 주십시오. 근데 의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야, 너희 아버지가 상태가 좋아졌다. 연명 치료 중단 요건에 해당도 되지 않는다.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영이는 너무 기뻐가지고 퇴원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면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대소변에 식사 제공, 훈련도 안 된 아들이 힘드니까 퇴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고 묶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좀 시간이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퇴원하는데 병원비가 얼마가 나오냐? 2천만 원 나왔어요. 수술비, 입원비, 요양비, 간병비. 그래서 어째요? 하나밖에 없는 작은 삼촌이 이제 병원비를 냈는데 퇴직금을 청산합니다. 삼촌이 회사에 가서 퇴직금을 청산해서 병원비를 냅니다.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았을까요? 아내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숙모가. 그걸로 끝입니다. 바로 삼촌은 이혼 지경에 몰리게 되었고요. 아버지를 이제 버스로는 못하니까 삼촌이 마지막 돈 8만 원 들여서 구급차에 태우고 어째요? 마지막으로 먹어야 하는 캔죽 기저귀를 사서 태워 보냅니다. 도영이는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주경태 식사를 콧줄에 끼우고 2시간마다 자세를 받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무르고 누군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만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끝나는 그 간병 노동을 끝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월세가 밀리고 가스가 끊긴 2층 단독주택에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이제 전화도 끊겼습니다. 돈은 없는데 돈 쓸 것은 천지죠. 도영이가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소변은 치우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뜻밖의 입을 비축거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절대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약간 차렸는데 그때 말하기를 네 이제 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부를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영이는 이제 일을 하고 5월 2일 날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5월 2일 날 쫓겨납니다. 회사에서. 근데 돈을 좀 15일 날 당겨주라 했더니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빈 털터리로 쫓겨납니다. 세상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좌절감이 옵니다. 무능함으로 자신이 회모감이 들었습니다. 도영이는 5월 3일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5월 3일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열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눈동자가 이제 열려 있고 이제 입이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울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4일 후에 다시 말하면 5월 7일이죠. 5월 7일 날 아버지 방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가셨어요. 아들은 이제 바로 119를 부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119가 왔는데 누가 같이 왔냐면 경찰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119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셨고 경찰은 도영이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장 이상호는 전속 살해 혐의로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2심에서도 4년을 선포를 했습니다. 강도영은 아버지가 죽자 도망가지도 않고 집에서 가만히 기다렸는데 그리고 교도소를 갔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셜록 박상규에게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쪽지가 뭐였을까요? 내 평생 소원의 쪽지를 하나 보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 나의 평생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함께 먹는 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때 마주보면서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전 하루의 순간이었지만, 하루의 한순간이었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제일 간절하고 꼭 얻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도영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라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못된 녀석아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냐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찾아가지, 군에 찾아가지, 읍사무소에 찾아가지, 센터에서 찾아가지 않고 복지관에서 찾아가지 그랬니? 여러분, 이것은요,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가 똑같냐면, 배가 고파가지고 쌀이 없어서 밥이 못 먹었다 했을 때, 야, 라면 끓여 먹지 그러냐? 라면 없으면 가서 빵집에 가서 빵 사다 먹으면 되지 않냐?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이 도영에게 그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말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려면 이 사이에 던져야죠. 이를 돌을 던지려면 교회에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1년에 겨우 구제헌금 한다고 해가지고 5만 원짜리 하나 딸랑 내면 나는 구제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영이가 돌을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고 포털 사이트마다 그냥 수없는 이 페르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욕을 누가 얻어먹어야 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케어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몇 명이 된지도 모르는데요. 되기가 다 최소한 3만, 최대 4만으로 잡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하고 아주 가까운 일본은요, 고등학생 24명 중에 1명이 영케어래요. 그 다음에 중학생 17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영케어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선진국인 영국은 영케어가 49만 명, 호주는 23만 명이 된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대영 제국, 영국 사회복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라도 1년에 3번이라도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다, 너에게 명령한다. 영광대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13년 동안 이어졌다는데 13년만 이어질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 뒤에 130년 후에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될 사명이 뭐냐면 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 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영광지역 네가 품어라. 네 동네 네가 품어야지. 네 형제 네가 품어야지. 너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누가 품냐? 네가 품어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간이 시설이 여러분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사각복지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어째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교회에서 하고 간으로 넘기고 어째요? 그냥 복지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저도 장애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렇게 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의 손이 필요하신 분들, 교회가 필요하신 분들 얼마든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 사역이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사역 잘 감당해서 영광지역, 전라남도,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선교 기관까지도 다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영광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 주위에 온통 가난한 자들,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광대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사업장과 권속과 그 가정 위에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